기도를 해도 삶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절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새벽마다 법당 앞에 두 손을 모아도 왜 마음속 짐은 줄어들지 않는 것인지 그 물음을 가슴 깊이 안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렵고 쓸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떠나보낸 이의 빈자리가 아직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고 오래 수행했는데도 왜 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가? 그 간극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셨던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행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가지를 다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은 바로 그 뿌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반야심경 260자 안에 그 물음의 뿌리를 건드리는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고 깊은 지혜의 자리에서 직접 발견하시고 전하신 그 가르침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열어가겠습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관자재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치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경전 중에서 가장 짧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짧다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260자 안에는 고가 무엇인지, 그 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건널 수 있는지 그 전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수한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정수만을 뽑아낸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경전의 이름을 풀면 뜻이 보입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나 총명함이 아닙니다. 집착과 분별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심은 핵심이요,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반야심경은 곧 지혜의 핵심을 담은 가르침이며 이 한 경전 안에 고통을 건너는 길이 다 들어있다고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괴로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괴로움, 마음이 아픈 괴로움,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고라 부르셨고 그 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꿰뚫어 보면 건널 수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꿰뚫어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관자재보살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관자재, 스스로 자제하게 바라보는 보살. 그 이름 하나 안에 이미 모든 수행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지혜의 자리로 마음을 향하는 수행입니다. 그 자리를 이해할 때 기도는 비로소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챕터부터 우리는 이 이름의 뜻부터 시작하여 조견오은 계공의 깊은 뜻, 색뿌리공의 이치까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하나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함께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다고 전하십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반야심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온.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온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오온입니다. 몸이 나다, 내 감정이 나다, 내 생각이 나다, 그 모든 것을 합쳐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라 부르셨습니다. 오온은 5가지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실체가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온계공의 뜻입니다. 먼저 색입니다. 색은 몸과 물질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몸을 나라고 여깁니다.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몸이 늙으면 내가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한시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이미 다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의 몸이 진짜 나인 것입니까? 이 물음 앞에 서면 몸을 나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가리키셨습니다. 몸은 인연에 따라 모인 것이며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공하다고 하십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 담기는 그릇처럼 형태는 있으나 그 형태 자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수입니다. 수는 느낌, 곧 감수입니다. 기쁨, 슬픔, 편안함, 불편함.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감정들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몸이 아프면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 느낌들을 내 것이라 여기고 그것에 붙들립니다. 기쁜 느낌은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 합니다. 그 붙잡고 밀어내는 힘겨루기가 사실은 고통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느낌은 본래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듯 파도가 바다 위를 잃었다 사라지듯 느낌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잡히지 않으니 괴롭습니다. 수가 공하다는 것은 그 느낌의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느낌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왔다가 간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은 생각과 표상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나쁜 사람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 되고 생각이 그려낸 안 되는 나가 진짜 내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이 곧 실제는 아닙니다. 경전의 말씀은 아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 간극을 느끼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간극의 뿌리는 상에 있습니다.
실제 상황보다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더 오래, 더 깊이 괴롭힙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아프다는 생각, 나을 수 없다는 생각,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행은 의지와 충동, 마음의 형성작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피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집착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이 행의 힘이 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업이 쌓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행 역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식입니다. 식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의식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암, 그것이 식입니다. 우리는 이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나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조차 잠들면 사라지고 인연에 따라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이 같습니까? 기쁠 때의 마음과 슬플 때의 마음이 같습니까? 식 역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에 아픔이 오면 색,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수, 이건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올라오며 상, 빨리 낫고 싶다는 집착이 생기고행, 그 전체를 나의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식. 이 5가지가 순식간에 연결되면서 작은 아픔 하나가 큰 두려움이 됩니다. 오온이 서로를 먹이고 키우는 방식으로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보셨습니다. 오온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집착이 끊어지면 고통의 연쇄는 멈출 수 있습니다.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수의 공, 생각이 그것을 키우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 5가지 색수상행식이 모여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어디를 살펴보아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설하십니다. 몸은 변하고 느낌은 왔다 가고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며 의지는 흔들리고 의식조차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어디에도 영원히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며 오온계공의 핵심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는 이 가르침을 사리자에게 전하십니다. 사리자는 부처님의 으뜸 제자였으며 지혜 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 사리자에게 관자재보살께서 직접 오온의 공함을 설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지혜가 출중한 이에게 전하는 고통을 건너는 실제의 방법입니다. 우리 역시 이 법문을 들을 때 사리자의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픔이 반드시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가르침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부처님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색입니까? 수입니까? 상입니까? 몸의 아픔입니까? 그 아픔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이 나쁘다는 판단입니까? 그 뿌리를 하나씩 살필 수 있을 때 막연하게 크게 느껴지던 고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반야심경을 독송하실 때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오온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읽어가십시오. 색수상행식, 이 5글자를 마음속으로 짚으면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이 중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그 한 번의 살핌이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인연이 됩니다. 108배를 올리거나 염주를 돌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그 순간 이 몸 역시 색이며 공하다는 것을 함께 떠올리십시오. 기도 중에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수이며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수행이 의식이 될 때 비로소 일상이 법문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읽는 경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은 경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르침이라고 앞서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온의 가르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많은 분들께 그 자리는 바로 자식 문제일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길을 걷지 않는다고 가슴이 타들어가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직장이 걱정되고 결혼이 늦어지고 손자, 손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자식과 마음이 멀어져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이 없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을 자식과의 관계에 직접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그 역시 색입니다. 인연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색즉시공의 가르침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자식의 모습,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정해놓은 그 틀, 그것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 틀은 자식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 상이 만들어낸 자식의 모습과 실제 내 앞에 있는 자식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바로 고통의 자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는데 자식은 예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자식의 모습이 무너지는 아픔입니까? 많은 경우 그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그 아픔이 클수록 내 상이 만들어낸 자식의 모습이 그만큼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색즉시공은 바로 그 단단한 모습을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설하십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그 집착이 아무리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집착은 집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을 이끌려는 마음, 그 마음이 강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나는 더 괴로워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공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정말로 나의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하십니다.
자녀는 내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깊은 인연으로 이 생에 함께 만난 것이지만 그 인연이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업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집착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식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자식을 향한 것이고 후자는 나를 향한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전하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의 집착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중심이 강할수록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재려합니다. 자식도 그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생명이며 자신의 인연과 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아의 가르침이 자식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은 보통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게에 자식이 숨을 쉬지 못할 때 자식은 도망가거나 침묵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왜 자식이 멀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더 큰 걱정과 서운함 속에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구조입니다. 색즉시공의 다음 구절이 공즉시색입니다. 공하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틀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식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는 자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살아있는 자식이 보입니다. 그 자식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달라집니다. 강요하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공의 지혜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자식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되 결과를 내가 정해 놓은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마음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래 수행하셨어도 자식 앞에서는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리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집착의 자리에서도 공의 가르침은 유효하다고 설하십니다. 아니, 가장 깊은 집착의 자리이기에 이 가르침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반야심경이 이 자리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공의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걱정의 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가. 그렇게 살필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전하겠습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 먼저 그 걱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두려운 느낌수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상입니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크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구절이 나오는 자리에서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이 아이도 인연 따라온 생명이다. 이 아이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전하십시오.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사경도 깊은 실천이 됩니다. 반야심경을 손으로 직접 쓰면서 자식을 위해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써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이 내 자식에게 닿기를, 이 아이가 자신의 길에서 평안하기를. 회양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진심을 전하는 불교의 방식입니다. 108염주를 돌리며 정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정근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염불 안에 이 마음을 담으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의 업을 선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 아이의 길에 보살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그렇게 마음을 내어 정근할 때 기도는 집착을 넘어 진정한 자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식은 내가 쥐고 있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펼쳐 놓을 때 오히려 그 손 위에 머물기도 합니다. 색즉시공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만든 집착은 마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을 펼쳐 놓을 때 오히려 머문다는 가르침, 이것은 자식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재물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집요하게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노후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밤에 잠이 오지 않으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은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허탈함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혹시 줄어들까봐, 혹시 잃게 될까봐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부족하다는 죄책감을 안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재물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자리에서도 물어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재물은 진정으로 나의 것입니까? 색즉시공,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공하다고 하였습니다. 재물 역시 색입니다. 집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인연 따라 모인 것이며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의 본성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은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그 재물이 다른 이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이 내 것이 아닌 채로 흘러갑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부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설하셨습니다. 재물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수행을 뒷받침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잘 쓰는 것과 도구에 종속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나를 묶습니다. 그 주종 관계를 뒤바꾸는 것, 그것이 공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이 공하다는 가르침이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수행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설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재물이 왔다가 가는 흐름임을 알면서 지혜롭게 쓰는 것과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움켜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흐르기 때문에 강입니다. 그 물을 손으로 꼭 쥐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열어 물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면 물은 손 위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막으려 할 때 오히려 막힙니다. 이것은 방편의 비유입니다. 문자보다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집착이 강할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이것이 재물 집착의 역설입니다. 재산이 늘어도 불안이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이 두려움은 재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나의 것으로 붙들려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재물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구조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보시를 가르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베푸는 선행이 아닙니다. 재물이 흘러야 한다는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손을 열어 흘려보낼 때 막혀 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 실제로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반야심경의 공즉시색이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공하기에 오히려 가능하다. 비어있기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손이 열려 있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움의 역설이며 공의 가르침이 재물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재물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집착으로 바라볼 때 재물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 지혜로 바라볼 때 재물은 내가 잘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 사이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집착으로 모은 재물은 늘 불안의 그림자를 달고 다닙니다. 지혜로 다루는 재물은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시를 하면 재물이 더 들어온다는 계산으로 보시하는 것은 다시 집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면 받는다는 거래로 보시를 접근하면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흘려보냄 자체가 수행이고 그 수행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물이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인연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종종 두려움의 다른 얼굴입니다. 늙으면 어떻게 될까? 아프면 어떻게 될까?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들이 재물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의 것이 아닙니다. 앞서 오온을 살필 때 배운 것을 떠올리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상상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걱정의 상당 부분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상이 만들어낸 미래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실제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반야심경이 가리키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입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낭비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재물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의 성질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당장 밥을 굶게 생긴 것이 아닌데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상이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걱정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한 겹의 무게가 벗겨집니다. 이 알아차림이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지혜의 실제 적용입니다. 구체적인 수행으로는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절에 올 때 정성껏 마련한 공양금 한 장, 어려운 이에게 건네는 작은 나눔, 그 하나하나가 손을 여는 수행입니다. 보시할 때 이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이 보시의 공덕이 모든 이에게 닿기를, 나와 내 가족이 재물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그렇게 회양할 때 보시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실천이 됩니다. 108배를 올릴 때도 이 마음을 담으십시오. 한 배 한 배 올릴 때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한꺼풀씩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절하십시오. 몸을 낮추는 그 동작이 곧 아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상징입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색즉시공 이 네 글자가 나올 때 재물을 떠올리십시오. 내 통장도 내 집도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도 공하다. 그 공함이 해방의 자리임을 천천히 받아들이십시오. 재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움켜쥐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 필요한 만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재물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그 풍요는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것, 그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풍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 그 자유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통증이 오면 마음이 거기에 붙들립니다. 오늘 챕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늙고 병드는 몸 앞에서 수행자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큰 병을 진단받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까운 이의 병환을 곁에서 지켜보며 내 차례가 두렵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전하십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세 구절은 공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본래 생명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생불멸,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태어나고 늙고 죽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불생불멸이라 설하실 때
그것은 이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몸이 아닌 다른 자리, 오온의 이면에 있는 본래 자리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파도는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해서 바다 자체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태어남과 죽음은 그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의 형태는 바뀌지만 바다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불생불멸은 그 바다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문자에 머물지 말고 이 비유가 가리키는 마음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불생불멸의 자리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성품, 깨달음의 씨앗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불성은 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몸이 사라진 후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이 자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조금씩 이 자리를 알아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몸임을 알면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몸의 아픔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다는 것은 세계 현상입니다. 오온 중 세계 속합니다. 그 아픔은 실제합니다. 부정하거나 억지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곧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픈 몸이 있고 그 아픔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자리, 그것이 오온의 이면에 있는 본래 자리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두 가지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몸의 통증은 있지만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아픔이 올라올 때, 아, 이것이 색이다. 이것은 인연 따라온 것이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통증이 마음 전체를 삼키는 힘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아픔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픔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아픔에 동일시되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불생불멸의 자리이며 반야심경이 가리키는 공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불교 역사 안에서 병든 몸으로 수행을 이어간 스님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과 수행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의 조건이 수행의 깊이를 막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무상을 체감하고 무아를 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이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통한 깨달음의 길이며 반야심경이 가리키는 고가 단순한 불행이 아닌 까닭입니다. 불구부정도 이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몸이 아프고 늙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몸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자리는 더러워질 수도 깨끗해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 가르침이 병든 몸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중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몸이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건강할 때와 아플 때, 우리 본래 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의 나와 늙고 병든 지금의 나가 본질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었다고 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알 때 병든 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법당 앞에서도 고요해지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수행은 몸의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앉아서도 절할 수 있고 누워서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몸의 조건이 수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이를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물음이 밤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물음에 정면으로 대답합니다.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몸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자리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부처님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아플 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을 전하겠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소리를 내기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 아픔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청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것이 관자재보살의 이름 뜻, 자제하게 바라보는 보살을 부르는 올바른 마음입니다. 통증이 극심할 때는 경전을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 한 가지만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이름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호흡에 맞추어 들이쉴 때 관세음, 내쉴 때 보살. 이렇게 하면 호흡이 정근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드리는 염불은 평온할 때 드리는 염불과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 간절함이 마음 깊은 자리까지 닿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실 때 불생불멸 이 구절에 이르면 잠시 멈추십시오.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자리. 내 몸이 아프더라도 나의 본래 자리는 이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전하면서 천천히 이어 읽어가십시오. 그 한 번의 읽음이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갑니다. 108염주를 손에 드십시오. 돌리기 힘드시면 그냥 쥐고 계셔도 됩니다. 그 염주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를 연결하는 줄입니다. 손에 염주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수행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크기는 우리가 몸을 얼마나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변하지만 본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의 뿌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리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몸의 두려움과 함께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이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을 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들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자식에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후회,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었다는 후회, 살아오면서 잘못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불안이 그 위에 얹힙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자리에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무가에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다. 원리전도 몽상. 뒤바뀐 꿈과 생각에서 멀리 벗어난다. 이 세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는 걸리고 막힌다는 뜻입니다. 낚시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을 가라하고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을 에라합니다. 마음에 가해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무언가에 걸려서 자유롭게 흐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그물처럼 마음을 잡아당기고 불안이 길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왜 그토록 오래 남아 있을까요?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진 것인데 그것이 지금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생각이 지나간 장면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 장면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장면 안에서 또다시 아파합니다.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미래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이 지금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것이 전도몽상입니다. 뒤바뀐 꿈과 생각,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실제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이 전도몽상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제의 일이 떠오르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걱정이 올라옵니다.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의 대화가 생각나고 지금 걸으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일이 마음에 그려집니다. 실제로 지금을 온전히 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반야심경은 바로 그 지금으로 돌아오라고 전하십니다. 이것이 원리전도 몽상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무가에 걸림이 없는 마음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후회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까? 불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가에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완전히 붙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일어나도 그것이 마음 전체를 삼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이 돌 위를 흘러가듯 감정이 마음을 흘러 지나가도 마음 자체는 막히지 않는 것, 그것이 무가해입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공의 이에서 옵니다. 지금 후회하는 그 과거의 내가 공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 상상 속에 내가 공합니다. 그 두 가지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지나간 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지 않은 나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만이 실제합니다. 그 실제하는 자리에 온전히 있을 때 가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그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그때의 내가 가진 정보, 그때의 내가 처한 상황,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것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안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더라도 그것은 그때의 나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나를 재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의 이해가 참회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후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참회하십시오. 불교의 참회는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회의 개송이 있습니다. 아석소조제약업 개유무시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아금 개참회. 내가 예전에 지은 모든 악업이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것을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이 참회는 자학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고 계속 스스로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회 후에는 반드시 발언이 따라야 합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회가 과거를 매듭짓는 것이라면 발언은 새로운 방향을 여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후회는 마음을 잡아두는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발언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후회에 끌려가지 않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불안에 앞서가지 않겠다. 그 작은 발언이 쌓이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상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호흡이 있습니까? 지금 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있는 한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수행으로는 참회 진언을 독송하십시오.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 진언을 108번 독송하면서 지나간 잘못들을 하나씩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연의 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것에 붙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진언 후에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신무가에 이 구절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걸림없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08배를 올리실 때도 이 마음을 담으십시오. 한 배를 올리면서 지나간 잘못 하나를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절하십시오. 몸을 낮추는 것이 곧 아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그 공덕을 내가 후회하는 그 순간들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회양하십시오. 직접 사과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떠나보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양은 그 모든 자리에 닿을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깨어남의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후회와 불안이 깊을수록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무가해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에서 눈을 들어 여기를 바라볼 때 그 자리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걸림없는 마음, 두려움 없는 마음, 그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열어주려는 자리입니다. 걸림없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은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6개의 문에서 시작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 6가지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세상에 끌려갑니다. 관자 제보살께서 사리자에게 전하시는 가르침 안에 이 6가지에 대한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으며 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법도 없다.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의아하실 것입니다. 눈이 없다니, 귀가 없다니.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눈과 귀가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과 귀가 전하는 정보가 곧 실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감각기관과 그것이 만나는 대상, 그 둘 사이에서 생겨나는 인식, 이 3가지 모두 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각이 만드는 세계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6감각기관을 육군이라 하고 그것이 만나는 대상을 육경이라 합니다. 눈이 색을 만나고 귀가 소리를 만나고 코가 향을 만나고 혀가 맛을 만나고 몸이 촉감을 만나고 뜻이 법개념과 생각을 만납니다. 이 만남에서 인식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인식을 절대적인 진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내 귀에 들린 것이 진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듣습니다. 인식이 고정된 진실이 아닌 까닭입니다. 우리가 감각의 노예가 되는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눈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면 갖고 싶어집니다. 귀에 좋은 말이 들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말이 들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먹고 싶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나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반응들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시오. 그 반응에 완전히 끌려갈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귀를 통해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수를 건드리고 상이 그것을 해석하고 행이 분노나 슬픔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슬픔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것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에도 우리 마음은 그것을 단단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묶입니다. 이것이 감각의 노예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을 차단하거나 둔화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눈이 이것을 보고 있구나. 지금 귀가 이 말을 듣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자체가 감각과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끌려가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가 무한이비설신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이 이 가르침을 사리자에게 전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 제일이라 불린 이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리자에게 관자재보살이 이 가르침을 전합니다. 지식이 많은 이도, 지혜가 깊은 이도 감각의 세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와 수행을 오래 하셨어도 귀에 들어오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리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 수행하셨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각기관은 살아있는 한 계속 작동합니다.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만드는 파도에 배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한이비설신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본래 자리입니다. 무색성향 및 촉법의 가르침은 감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전하는 정보가 실제의 전부라는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우리 귀는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 본래의 자리는 감각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반야의 지혜, 곧 통찰의 지혜는 감각을 넘어서는 알미입니다. 그 알을 얻을 때 감각이 만드는 세계에 더 이상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 말에 완전히 휩쓸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말이 들어올 때 잠시 멈추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소리다. 이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알아차림이 반응의 방식을 바꿉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에 완전히 끌려가기 전에 알아차리는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뜻이라는 6번째 감각기관입니다. 눈, 귀, 코, 여, 몸은 외부 세계를 만나지만 뜻은 내면의 생각과 개념을 만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 다시 스스로를 자극합니다.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아도 혼자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뜻의 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밤이 되어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뜻이 혼자 작동하면서 걱정을 만들고 후회를 불러내고 불안을 키웁니다. 무색성향 및 촉법의 가르침이 법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생각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공합니다. 구체적인 수행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루 중 감각이 강하게 반응하는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순간이어도 좋고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기분이 달라진 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무엇이 들어왔는가, 어느 감각을 통해서인가, 그 감각이 마음에서 어떻게 번졌는가를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이 살핌 자체가 관입니다. 관자재보살의 관, 자제하게 바라보는 그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각이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화가 났던 순간이어도 좋고 걱정이 밀려왔던 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 어느 감각이 먼저 반응하였습니까? 눈이었습니까? 귀였습니까? 아니면 뜻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었습니까? 그 뿌리를 찾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크기가 조금 달리 보입니다.
이것이 관의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실 때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내 6감각기관이 오늘 하루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돌아봄이 독송을 단순한 소리내기에서 마음을 살피는 수행으로 바꾸어 줍니다. 경전은 이미 그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읽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경전이 삶이 됩니다. 감각의 세계는 넓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당기고 밀리며 피곤합니다. 감각 너머의 자리를 조금씩 알아갈 때 그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지혜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감각 너머의 자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깊어집니까? 공부로만 됩니까? 경전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 답을 직접 전하십니다. 반야심경은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언으로 끝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 7마디가 반야심경 전체를 압축합니다. 경전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 오운계공, 색즉시공, 불생불멸, 무가해 이 모든 것이 이 7마디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 진언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아제는 가자, 건너자는 뜻입니다. 바라는 저 언덕, 곧 깨달음의 언덕을 뜻합니다. 승은 함께입니다. 모지는 깨달음이며 사바하는 이루어지다, 원만하게 성취되다는 뜻의 성취어입니다. 그러니 이 진언을 우리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라. 진언은 범어로 만트라멘트러라고 합니다. 뜻을 번역하지 않고 소리 그대로 외우는 것이 진언 수행의 전통입니다. 뜻을 번역하면 그 소리가 가진 진동과 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용하시던 그 소리, 수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향해 외워온 그 소리를 우리도 함께 외울 때 그 소리 안에 축적된 수행의 힘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진언 독송의 공덕입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자는 혼자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혼자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도 건너고 주변의 모든 이도 함께 건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외울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를 포함하는 발언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진언에 대해 직접 설하십니다. 이 반야바라밀다는 대신주이며 대명주이며 무상주이며 무등등주라고 크게 신령한 주문이며 크게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견줄 것이 없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경전 안에서 경전 스스로 이 진언의 공덕을 이렇게 높이 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만큼 이 진언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제일체고 일체의 고통을 능히 없앨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반야심경이 가리키는 모든 가르침, 오온, 공, 불생불멸, 무가해 이것을 통해 이 진언이 일체의 고통을 건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헛되지 않다고
반야심경은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이 진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반야심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의 에센스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이해, 색즉시공의 통찰, 불생불멸의 깨달음, 무가의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언을 외울 때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외우는 것과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이 7마디 안에 반야심경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 외울 때 그 독송이 단순한 발음이 아닌 수행이 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이 진언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 아무 생각도 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길게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경전을 펼쳐서 읽을 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한마디만 외우십시오. 소리를 낼 힘이 없으면 마음속으로만 외워도 됩니다. 절망적인 순간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손을 내리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과연 부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신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우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텅 빈 채로 외워도 좋습니다. 이 진언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소리 자체에 진동이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진언을 외우는 그 순간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 건너자, 저 언덕으로.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향하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수행이 오래된 분들도 수행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진언 앞에서는 같은 자리에 섭니다. 이 진언은 수행의 깊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2500년 전 이 진언을 처음 외운 이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언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외울 때 그 모든 수행의 흐름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연결이 이 진언이 주는 또 다른 힘입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마지막에 이 진언이 나옵니다. 앞에서 긴 가르침을 들어왔다면 이 진언은 그 가르침을 한 호흡으로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아는 것과 외우는 것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공의 가르침이 입으로 외우는 진언을 통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경을 권합니다. 반야심경 전체를 쓰기 어려우시면 이 진언 한 줄만 써도 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십시오. 쓰면서 이 진언의 뜻, 가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라. 그 뜻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완성된 사경은 법당에 올리거나 소중한 이에게 드리십시오.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절을 올리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사경은 가장 깊은 수행 중 하나입니다. 독송할 때 몇 가지를 전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울 때 천천히 깊게 외우십시오.
빠르게 많이 외우는 것보다 느리게 한번 외우는 것이 더 깊습니다. 외우면서 숨을 가지런히 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재아재 바라아재. 한 호흡에 하나의 구절이 담기게 하십시오. 그 호흡이 곧 수행입니다. 이 진언을 108번 독송하는 것이 전통적인 수행법입니다. 108염주를 돌리면서 한 알 한 알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중간에는 진언의 뜻,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는 그 방향에 마음을 두십시오. 마지막에는 이 공덕을 모든 이에게 회양하십시오. 지금 아프거나 힘들거나 길을 잃은 모든 이에게 이 진언의 공덕이 닿기를 발언하십시오. 그 발언 안에서 나를 위한 수행이 모든 이를 위한 수행이 됩니다. 진언을 외우는 것에 틀린 방법이 없습니다. 걸으면서 외워도 좋고 설거지하면서 외워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3번만 외우셔도 됩니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가자 저 언덕으로. 그 3마디가 오늘 하루 겪은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내일 또 일어나 다시 그 언덕을 향해 걷겠다는 마음의 재정비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야심경을 전체 독송하기 어려우신 날에는 이 진언 하나만 외우셔도 됩니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 사바. 이 한 줄이 반야심경 전체입니다. 마음이 만든 고통은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진언은 그 방향을 가리키는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이 법문의 처음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이런 물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삶은 여전히 무거운가? 그 물음을 품은 채 반야심경 260자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야심경이 가리키는 답은 단순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삶이 무거운 것은 우리가 그 무게의 뿌리를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아직 몸으로 알지 못하고 색즉시공을 아직 삶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한 챕터씩, 한 번의 독송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문 안에서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오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어디서 오는지 보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픈 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후회와 불안에서 걸림없이 살아가는 무가해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감각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진언,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끝나도 내일 또 자식 걱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몸이 또 아플 것입니다. 재물 불안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삶을 없애주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 삶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파도는 계속 옵니다. 그러나 파도에 뒤집히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알겠는데 실제로 자식 걱정이 올라오면
그 공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물 불안이 밀려오면 색즉시공이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수행은 경전을 듣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삶 속에서 반복하며 한 번씩 떠올리고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이 법문이 그 반복의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자리입니다. 2500년 전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발견하신 그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 자리. 몸이 아파도 자식이 걱정되어도 통장이 비어도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오온이 만들어낸 집착과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반야심경은 그 본래 모습을 향해 우리를 이끄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이제 손에 쥐셨습니다. 앞으로 삶이 무거울 때 이 지도를 펼치십시오. 반야심경을 독송하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우십시오. 그것이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전부입니다. 기도를 해도 삶이 무거웠던 것은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손 너머에 있는 자리를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 알미 작아도 괜찮습니다. 불씨 하나가 산을 밝힙니다. 오늘 이 법문이 그 불씨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밤을 밝혀왔습니다. 병든 이의 머리맡에서 떠난 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절망으로 손을 내리려는 순간에 이 260자가 함께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경전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전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 명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으십시오. 등을 자연스럽게 세우시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놓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숨이 들어올 때 이 몸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숨이 나갈 때 지금 이 순간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숨은 붙들 수 없습니다. 들어온 숨은 반드시 나갑니다. 그 숨의 흐름 안에서 집착도, 후회도, 불안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첫 번째 호흡에서는 지금 가장 무거운 것을 숨과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호흡에서는 반야심경의 지혜가 이 몸과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십시오. 세 번째 호흡에서는 이 공덕이 나를 넘어 모든 이에게 흘러가기를 발언하십시오. 이 살아있음이 이미 공덕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신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함께 외워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저 언덕으로. 바라승아제. 함께 가자. 모지사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라. 이 진언을 외우면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을 떠올리십시오. 자식이어도 좋고, 몸이어도 좋고, 재물이어도 좋고, 후회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외우십시오.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것도 건너겠다. 이것도 공하다. 이것도 나를 영원히 붙들 수 없다. 그렇게 마음으로 전하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십시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 짧은 발언을 전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반야심경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의 마음에 공의 지혜가 닿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 두려우신 분들 곁에 불생불멸의 가르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불안 속에서 걸림없는 마음을 조금씩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을 통해 반야심경을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래 알고 계셨지만 이번에 새롭게 다가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들으셨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닿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좋은 가르침도 집착하면 짐이 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이 자라도록 땅에 맡기십시오. 수행도 그렇습니다. 이 수행의 길에서 반야등불이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전의 뜻을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문을 통해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어려울 때 이 법문들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반야심경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리고 살수록 다르게 다가오는 경전입니다. 삶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260자가 다른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반야등불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법문을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함께 가겠습니다.